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이 새벽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내시고 이제 마음껏 의로운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깃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21절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책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르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르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영이와 흰 올빼미와 낭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이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21절이 어떻게 여러분 들려집니까? 자기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마나. 거기 성중에 있는 객들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라. 연뜻 보면은 좀 이상하죠?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백성들은 정한 짐승만 먹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도 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만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저주를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짐승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으면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먹어야 할 것들, 이 규정대로만 먹으면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고단백이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들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많은 것들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게 여겨집니다. 근데 먹어야 할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위에 보면 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이방 신을 제사하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이게 특히 그 식물신, 초목신,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맘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8장 14절 보면은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니무롯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단무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형태. 이게 땅의 풍요로움이 식물이잖아요. 이걸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눈썹 위를 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썹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므로 이러이러한 것만을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여기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간추려서 나와 있죠.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서 그것만 드십시오. 그것만.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건 먹으라고 했으면은 그건 먹으면 됐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대로 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니까요. 왜 먹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이 파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좌우됩니다. 어제 소고기를 드셨습니까? 그러면 힘이 날 것입니다.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어제 피죽을 드셨습니까? 아침에 못 일할 것입니다. 먹는 대로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을 먹음으로 힘이 있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 밥을 준 것은 그 밥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이 사는 것이 뭔지 그걸 알려주려고 밥을 줬다.
즉 한 번만 더 하면은 1000번입니다. 이 말은. 여기다 모든 것을 대입을 시켜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은 또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전부 똑같아요. 전부 거기다 넣으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다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거나 먹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서 아무께나 살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아무께나 살죠. 그런데 이 규정을 정해 놓았으므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볼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먹도록 한 음식이냐, 먹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규정이 없다 하게 되면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먹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나 규정을 해놨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과연 먹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씨름 선수들 그 힘을 내려고 그러면은 고기 몇 인분을 드신 줄 아십니까? 씨름 선수들이. 우리는 1인분을 먹으면은 아니 2인분을 먹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10인분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이 파워의 힘이 달라요. 그게 먹는 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식물을 먹음으로, 이 동물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 우리의 마음의 이 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지 나옵니까? 그게 뭐 좋은 거 먹으면은 마음이 좋아집니까? 마음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마음은 뭘 들었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먹었냐에 따라서 나오겠지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들었는가예요. 사람은 듣지 않으면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을 정하고 나의 행동이 말로 나올 때 들은 것이 나온다고요. 그게 들은 것이나 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뭘 보았느냐, 뭘 들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뭘 보았느냐, 뭘 들었느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먹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을 하고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듣는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듣기 위하여 뭘 말하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돈 벌어야 되고요. 제사는 뭘로 드립니까? 짐승을 사야 되잖아요. 오직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모든 것들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음식의 규정을 보면서 그거겠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 먹는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여기 쭉 보게 되면은 되게 힘이 센 짐승 하나가 나옵니다. 힘이 센 짐승. 이게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소의 모양대로 생긴 것. 내지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와 성질이 비슷한 것 먹으면 그건 정한 짐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뭐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소는. 이 이집트의 신이 이 아피스의 황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황소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괜히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이집트의 신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들이 여겼으니까 거기서 내어오는 게 출애굽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신삼아 살아갔던 사람들. 이집트의 신이 아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아피스를 치게 되면은 그 송아지가 나옵니다. 송아지 형상.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를 저도 못 가봤지만은 아마 여행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한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전부 관들이 엄청나게 큰 관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전부 황소 머리가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설명하는 안내자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설인 거지요. 이 이집트의 신이 황소예요, 황소. 그러면 왜 이 소와 비슷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가? 저만의 어떤 생각이에요, 이것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이방 신을 나타내는 그 황소, 그 소를 먹어야 돼?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과 악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과 끝은 하나다. 그리고 어둠과 빛은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황소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잖아요. 나보다 더 강한 어떤 형체겠죠. 나보다 강한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이 신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힘 있는 존재는 소예요, 소. 그래서 소를 신격하여 섬긴다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글을 연구를 해봐도, 문자를 연구를 해봐도 아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이 글로 조졌습니까? 전부 상형 문자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히브리 변천사를 보게 되면요. 그게 위에 뿔 두 개 있어요. 문자 자체가. 그 뿔이 이제 글자 형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뿔 두 개 달려있다니까요. 동그란. 그게 소머리예요. 소머리. 제일 첫 번째 알파벳 글자 A라는 것이요. 그건 히브리어는 알렙을 쓰지만은 거기서 전부 나오는 것이니까 소머리라니까 뿔이. 원래는 A자라고 하는 거 뿔이 이렇게 된 거예요. 뿔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A가.
소문자는 뿌리 어떻게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알파벳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 하나의 변천사 가운데도 이게 다 뜻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쓰고 있지만은 그 의미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제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소, 성경에서도 이 굽이 갈라지고 이 새김질하는 이게 최고로 힘센 것이 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나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대피성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소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다고 볼 때 이 소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소와 비슷한 건 다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취하라. 하나님 비슷한 것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삶의 양식이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기. 이 생기가 부어지면 무슨 몸이 건강해집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을 건강히 한다고요. 그것을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이 선하면은 몸도 건강해져요. 생각이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그럼 몸도 병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이 시점에서 이 율법의 규정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어? 그럼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먹어? 그래야 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너는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규정들을 어기고 있어? 라고 그를 책망할 일도 아니고 또 먹는다 하여 먹지 않는다 하여 타달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견지에서 우리 권사님 제사 음식 안 드시니까 예질이 한번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제사 음식 갖다 주면서 먹으시오라고 하면은 드신다고 그랬어요? 안 드신다고 그랬어요? 안 드신다고 그랬죠? 지금도 안 드실 거죠?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먹지 말아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 음식은 제사장도 먹었고 함께 참여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이게 하목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음복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럼 건강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풍습이라니까 이것이.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그게. 성경이 구전에 전해졌죠. 구전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앞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그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먹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그걸 먹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약의 율법의 그 모양을 따라서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먹을 수 있으나 나는 안 먹을 따름인 것이지 규정이 그러니까 나는 먹지 않을 거야. 혹시나 이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해?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이거 고사 지냈는데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단호하게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만. 시험거리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선에서는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먹잖아요. 아니 여기서 그 많은 것 다 먹잖아요. 아니 그 뱀장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그런 것을 먹으면서 그 떡 고사 지냈다 갖다 주고서는 안 먹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만들어 놓고 내 법에 따라서 생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더 나가면은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금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왜 우상을 만들어 이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걸 가지고 사형이 죽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웃긴 거잖아요. 그게. 잠시 내 영이 머물다 가게 될 이 육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새 몸을 전부 입을 것입니다. 당연히 병 들어야 하는 나라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여기에 매여 있죠. 거의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뛰는 자들입니다. 땅에 바짝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뱀 제자들이에요. 뱀 제자. 우리는 정한 짐승 되었다고요. 잠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늘 뛰어다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뛰어다니실 거잖아요. 정한 짐승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데, 기도와 감사로 받는데 정하고 부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을 믿음의 소재로 쓰면은 나에게 그것이 정한 짐승 되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폭넓은 그러한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무한히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와 기쁨이 이런 가운데 평화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의 규정을 통하여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규정들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버리시는 그 주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